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5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보면서도 어머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들쳤고 지렁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그냥 지그시 짓밟아 버립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위대하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저희 어머니도 생전에 참 왜소하셨는데 그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3남 1녀 자식들을 억척까지 키워내는 모습 보면서 한 번씩 어떻게 저 작은 체구에서 저런 힘이 나올까 싶을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은 체구였지만 3남 1녀를 키워내느라고 참 어디서 솟는 힘인지 참 알 수 없는 힘으로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키워냈더랬습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지갑에 손을 대었던가 하여튼 제가 야단을 맞는데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쫓아와시길래 중학생인 저는 맞지 않으려고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에게 뒤털미를 잡혀가지고 호되게 빗자루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상에서 어떻게 저 작은 체구로 이 건장한 중학생 아들을 쫓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저 아들 잘못을 뜯어 고치겠노라고 빗자루 들고 쫓아온 어머니, 그 힘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밤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야간 근무로 출근한 가운데 아내가 9살, 8살, 1살 배기 세 자녀를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 현관 입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기면서 온 집안에 불이 번져서 50분 만에 집안 전체가 전소되었습니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베란다에는 어머니가 등이 까맣게 탄 상태로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현관 쪽에서 불이 시작되자 두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도 녹아내리면서 불꽃이 그들 향해 덮쳐올 때 어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자기 등으로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그 시커먼 불을 자기 등으로 막아내면서 그렇게 까맣게 탄 상태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식만을 위한 사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04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 하더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 아니,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그때서야 아빠는 아들의 그 마음을 눈치챈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할 때, 그때서야 아이 얼굴에서 활짝 웃음이 피면서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기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가리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한 번에 했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면, 제가 설교하듯이 읽으면은 아마 그 시간이, 또 한 번씩 설교하면서 중간에 멈춤이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치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1시간 넘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설교 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최소한 1시간 이상 설교했으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저 설교 기다고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누굴 나무라야 되겠어요? 제 유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표정들이 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의 16장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붙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해주었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다가온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광야 교회를 향하여서 옛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인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정신도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싫고, 뭐 때문에 저 사람은 밉고, 저 때문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그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휴대폰에서 작은 유심침을 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건물이고 사람들의 모임이고 치목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찬송가 503장의 가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사랑 없는 까닭에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냉랭한지. 곳곳마다 탄식 소리뿐이고 곳곳마다 번민 소리뿐이고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란 거예요. 교회만이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가면서 산속에 있는 수많은 짐승이 목을 축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교회를 흘러넘쳐서 세상에 나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AD 49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죠. 바로 1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를 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2대 담임 목사로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더 출신으로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주님이 교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정녕 그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교회가 냉랭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이 점점 심해져 가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처방전으로 내린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언, 지식, 믿음 얼마나 위대한 은사들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주는 것 얼마나 위대한 헌신과 희생입니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한교회가 여러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처럼 조금씩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바울은 문제투성인 그 고린도 교회에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모든 교회의 문제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고, 사랑 없기 때문에 교회가 큰 소리가 나게 되고, 모든 교회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크게 보이던 문제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요즘 좋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좀 좋은 교회 없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 이제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 교회 성도 되는 것이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좋은 교회. 정말 내가 내 평생 뿌리박고 시장 살 수 있는 좋은 교회 없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다채로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설교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은 그래,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녕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곳에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어깨춤을 추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내가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교회 준 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혼자 눈물을 흘리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세 계명 지키겠다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뭘 배우면 구역 가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미워하는 법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구역에 가든지 여전도에 가든지 335 모여 있든지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가르치고 배워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미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볼 때마다 미워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지고 머리로는 용서하라는데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마음에 미움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 방송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멀쩡하게 사역은 했지요.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사역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러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건만 너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건만 주님이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셨건만 나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가요? 나는 왜 한 번 더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자기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죄로 수치스러운 나를 씻으려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팔거도 붙이고 교회에서 설친다고 예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제자 되려면 주님 주신 세 계명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속상할지라도 주님 주신 세 계명 지켜내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용서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씩 술에 취해 찾아오던 어르신입니다. 계단에 앉아서 저를 보더니 2,0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던 멘트를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만 구제를 하지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구제하지 않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공식적인 멘트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오만 구제를 하지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절대 구제하지 않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교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 교회가 왜 이러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2,000원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개인적으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이분이 안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분을 남겨놓고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기도하다가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술 취한 그 어르신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분이 성도들이 나오시기 전에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하겠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빨리 가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 나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제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은 드릴 수 없고 저기 있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컵라면 필요 없고 2,000원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2,000원 드리면 아버님은 또 소주 사 드실 것 아닙니까? 맞대요. 제가 아버님 소주 사 드시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목사인 제가, 이제 목사라만 그때 아니죠, 제가 2,000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앞으로 제가 아버님께 밥을 사드릴게요. 아버님이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제가 아버님에게 밥을 사드릴게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버님이 사달라는 거 다 사드릴게요. 하지만 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소주는 절대 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 대수다 하면서 일어나서 현관문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배웅을 해드리는데 저를 쳐다보더니만 목사요? 하더라고요. 예, 제 신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님이 고맙소 이 한마디를 하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등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고개를 흔들고 손을 흔들면서 됐대요. 그만하면 충분하대요. 그분이 가셨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소주가 고픈 것이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그 빈 마음을 소주로 채우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누구에게도 사랑한단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사랑에 목마른 그 공허한 마음에 제가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됐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너무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오늘 예배 마쳐 돌아가면 소주잔을 기울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그 사랑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또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목사의 눈길 하나에도 감동받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내게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달라고 그렇게 사슴처럼 눈물이 맺힌 눈방울로 서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흘러보내고
그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